로마서 14장입니다. (13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더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옆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 14장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뒷부분 또 15장도 이어서 우리가 나갈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실천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 그 15장 16장은 공동체로 이끌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15장 13절 이후 13절 이후는 여기 이제 14절, 15장 14절부터죠. 또 이제 선교와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설립해서 나가야 하는지 그 뒤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음으로 또 이 삶의 영역으로, 그리고 삶의 영역은 교회로 이루어 나가는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루어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마무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성, 내가 교회 안에 소속돼서 또 교제하며 선교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개인만이 뭐 혼자 이렇게 요즘에는 교제를 안 하고 개인만이 이렇게 지내려고 하고 말씀만 듣고 우리가 하려고 하며 또 말씀만 뭐 이렇게 듣고 뭐 나가는 분도 있고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만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병원을 갔는데 그 어떤 의사분이 자신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코로나 때 다니던 교회를 안 가게 하면서 떠나면서 다시 가기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공동체성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주일마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 교회. 근데 그게 바른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듣고 그게 제대로 증명이 되겠어요? 주일날 혼자서 이렇게 정해진 것도 없이, 그러니까 헌금도 성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청취 듣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이 12장의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발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어떻게 드리냐? 전 인격을 드리는 것.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전 인격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 인격으로 드리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던 공적인 예배도 내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중심으로 움직이고는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입술에 고백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전 영역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행동적으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근데 이 부분이 결국 이 15장 16장에 이르러서는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 서로 무난하고
뒤에 문안 인사, 바울의 서신에는 항상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서로 문안하고 나누면서 이들이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이 정수라고 했던 진수라고 했던 이 로마서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교제로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런 모든 완성은 사랑이란 것인데 그 사랑은 공동체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공동체란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부부들조차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혼을 했던 그 부부관계조차 내가 너무나 좋아서 같이 살려고 결심을 하고 평생을 나의 배우자로 내 옆에서 같이 가려고 결혼했던 이 배우자조차 막상 결혼을 하면 어떻죠? 이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자들이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사랑이란 것은 내가 좋을 때만 좋은 게 사랑이 아니죠. 내가 원할 때만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내가 희생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상대도 희생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 각자 영역에 다스리면서 우리가 맞춰가면서 되어지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많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뭉쳐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교회이니까 내가 나를 깎아내리면서 그 영광과 화평을 위해서 내가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말 하나에도 행동 하나에도 생각하는 거 하나에도 우리는 다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말을 할 때도 더 조심해야지 되며 나의 어떤 이 한마디가 그 상대한테는 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행동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여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기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나의 모든 이 삶은 산 제물이 돼서 나는 죽고 내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로 얘기했을 때 이 교회를 공적인 예배를 출입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삶에 당신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반응하는 분이 있냐면 나는 예배를 놓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로마서는 얘기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에는 당연히 교회는 그 예배에 완전히 풍성한 은혜의 그런 곳이 이 공적인 예배고 교회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로마서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교제하는 것, 나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내가 그냥 예배만 끝나고 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들 이유가 있어요. 다들 각자가 있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또 그들이 예배 끝나고 나눔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안 하는 이런 거는 분명히 다들 이유가 하나씩은 있어요. 뭐 나는 뭐 어떤 것 때문에 바쁘고 어떤 일 때문에 바쁘고 또 심지어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이런 감정에 따라서 누가 싫을 때도 있고 누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며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사회성 속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다면 회사 일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회사를 안 나갑니까? 상사가 마음에 그냥 바로 그날부터 동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동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다음날 안 갑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은 그게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목사의 설교가 자신한테 불편을 준다고 해서 바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바꿔버리고
또 같이 있던 공동체에서 그분이 어떤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쉽게 그 사람이랑 선을 그어버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눔을 안 해버릴 때도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만 그게 쉽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서 전학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갈등이 있습니다고. 그 아이가 사회성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성장하고 버티고 견디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게 무슨 일이 있다고 어디를 안 가거나 뭘 한 거나, 근데 우리는 밀어붙이죠.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경험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학교가 다 사회성의 모든 것이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곳은 그런 이걸 연습을 하는 곳이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에서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13장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가 14장은 아주 그걸 구체적으로 펼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거죠. 12장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영적 예배다. 합당하게 이게 살아가는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그 합당한 예배다가 뭐냐면 너희 삶을 살아있는 존재로 드리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살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중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으며 다시 이 땅을 나그네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너희들은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이 아니란 것은 이젠 당연하게 알지 않냐. 그리고 14장은 먹고 마시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사소한 것으로 싸우지 말아라. 사소한 것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곳은 진짜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며 진짜 우리가 거해야 될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질적인 걸 생각하며 그 본질적인 걸 이해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듬어주고 서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교로 돕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15장 16절도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모금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요. 선교,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돕고 이렇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누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것, 내가 이 언어를 바꿔야 될 것, 내가 행동을 바꿔야 될 것,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깎아져 나가야 될 것, 주님을 위하고 공동체 합병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깨닫고 내가 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예요. 우리 주일날 어떤 나눔을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위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내가 뭔가 좀 이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면서 내가 이걸 반성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나눔을 했었어요. 자기 앞에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은혜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들이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자기가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나오는 걸 걸면을 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가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내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은혜예요. 이거는 그게 이루어져야지 돼요. 실제로 어떤 일에 있어서 부부관계나 어떤 자녀 부모 사이에서 실제로 나는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는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겠죠. 나는 변하는데 한 교회 어떤 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판의 정신을 갖고 있다거나, 계속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어떤 분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거나 계속해서 불만을 한다거나 계속해서 주위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있었죠. 계속해서 불평을 얘기한다거나 계속해서 모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계속해서 신경질을 낸다거나 모임의 자리에서.
성교지를 갔을 때도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안타까운 건 본인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지금 자신이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런 분들은 아, 내가 그렇구나 하면서 변화가 아니라 그럼 내가 안 나면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고쳐 나가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얘기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 원래 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소리가 너무 크다. 말할 때 소리가 너무 크다. 힘들다. 아, 그래? 아, 내가 좀 목청이 원래 그런가 봐. 내가 좀 고쳐 나갈게. 이게 아니라 난 원래 그래. 소리 큰 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대화법. 이런 대화법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대화법. 근데 이런 대화법은 가정에서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런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좀 이렇게 소리나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잘하면 되잖아. 그 본질이 벗어나는 거예요. 똑같죠. 자녀한테도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떤 거에 서둘렀으면 좋겠어.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는 그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럼 내가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태도를 이 로마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 마음의 양심이란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 쭉 얘기하면 또 이 14절에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데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속된 것이 없으되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나는 속되다, 이거는 보통 어떤 뭐 보통 대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뒤에 뭐 불순하고 이게 마음에 악한 것을 의미할 때 지금 이 문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에 어떤 신자가 이거를 뭐 죄라고 생각하든지 뭐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이 양심을 어기지 말라는 거죠. 이 마음에 그 스스로 이 마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게 느껴졌다면 그거를 속되게 여기 뭐 없으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니까는 내가 이걸 만약 불순하게 여기면은 그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게 뭐 이 신자가 어떤 생각을 제로 한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이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막 날카롭게 얘기했을 때 좀 내가 그래. 그럼 그 부분을 스스로가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런 자세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해. 그러니까 1인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화를 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 저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어떤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그렇죠. 이 아내가 남편한테 속상해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이해가 됩니까?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아내한테 되게 불편하게 얘기를 해요. 언어가. 아니면 남편이 굉장히 게을러. 그러면 그 포인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내가 쓴소리가 나오는 포인트 지점. 그럼 남편이 이 설교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당신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지, 당신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지점 앞에서 나는 무엇을 스스로 이걸 왔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오면서 난 어떤 거를 이 마음에서 을 내가 해야 될까, 내 마음에 그렇게 걸리는 걸 내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각자가 그 영역이 있는데 각자가 그렇게 깎아져 나가며 다스리며 양보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정말 이거는 드림이죠. 드림. 그렇죠. 꿈이죠. 꿈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내 남편이 알아서 해. 내 아내가 나한테 막 소리 지르거나 짜증을 내질 않아. 그걸 알아서 해. 결국은
그거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이거는.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할 수 있다면이라고 한다면 이게 힘들 거란 거며 다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건 노력인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에 있었죠. 할 수 있다면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다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 할 수 있다면 너 한번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 로마서가 앞부분은 복음과 은혜의 그 초월적인 은혜가 앞부분을 가득 채웠다면, 뒷부분은 그 은혜의 초월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구체적이면,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도 우리 누가 누구가하고의 비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비판하는 거. 실제로 이거의 현대 버전은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들이 어떤 섬김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든지, 음식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막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한다거나 섬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그런 것이 본질적인 것이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면서 17절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의, 그 복음 안에서의 평안과 그 안의 기쁨이라 라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며,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이곳이 끝나면 다 같이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며, 그러니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랑해야 될 존재가 교회라는 곳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런 존재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살리고 언어를 살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면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사랑이 흐르고, 나라는 존재는 피스메이커라고 해가지고 나는 평화, 화평을 만들어내고, 내가 들어가면 저 사람만 오면은 분위기가 아주 좋아져. 저 사람만 오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마 뭐 장로님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어떤 성품이, 그런 분들, 이충환 지사님이나 이런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 성품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근데 어떤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만 오면 긴장이 돼. 그 사람만 들어오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뭔가 막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럴 때가 있고, 그 사람 보면 왠지 불편하고, 그게 지나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면 어떻게 되면 그런 단어,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럼 서로 안 좋아지는 거야. 누구는 보면 편안함을 느끼고, 누구는 보면 짜증을 일으키고, 이런 게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평화를 주고 웃음을 주고 같이 있으면 좋겠고, 같이 있으면 선교지 같은 데서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으면 웃고 재밌고 중보를 하고 그 추억들이 쌓이고, 이게 다 선교잖아요. 우리 학교 사역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되게 웃음이 있고 재밌고,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도 다 재밌어요. 뭐 먹으러 갈 때도 웃음이 나고. 근데 선교제 갔는데 누가 불편을 한다거나 그러면 선교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시는 사역, 주님을 모시는 사역이고 영혼을 모시는 사역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괜히 뭐 설교 들으면서 내가 불편한 존재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 없어.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괜히 들으면서 막 이런 설교 들으면 막 찔림이 있고, 막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가? 목사님 앞에서 전혀 그런 건 우리 교회는 없고, 지금은 아시잖아요. 같이 웃고 주일날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삶의 영역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가족이에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거든요.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부모 자녀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익숙해져 있는 관계도 내가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나 자녀가 부모한테 말하는 거나 남편과 부인이 말하는 거나 이게 너무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한테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것이 예배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알았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아름답겠죠. 지금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14장이 마무리되는 것인데, 그런즉 13절을 보면은 시작이 다시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 이게 아니라 확실히 얘기하는 거야. 다시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걸로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거죠.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하는 게. 다시는 서로 그러지 말아라. 우리라는 표현을 하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부딪힐 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조심을 해라. 어떤 교회가 교제실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막 새롭게 막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카페를 만들면 교회 안에 참 화목하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이 정말 예쁘게 막 이렇게 막 핑크 색깔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조명도 예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취지는 너무 좋죠. 딱 들어오면 조명도 있고 너무 예쁘니까 카페 공간을 만든 거야. 예쁘게 따뜻하게. 좋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카페에서 계속 올 때마다 뭐 조명이 어떻게 되고 뭐 여기 카페 메뉴가 이렇고 항상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뭐 카페 어떤 메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카페 어떤 조명 때문에 또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카페 그 깔아놨던 그 핑크색 인테리어가 너무나 좀 너무 그 핑크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색깔이 또 어떻게 이런 것도 않고 항상 거기서 뭐 다툼, 의견, 충동 이런 게 벌어지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카페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맞아. 그래가지고 실제예요. 그러고 그 목사님이 그 카페를 닫았더니 다툼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불만 불평도 없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다시 왜냐면 비판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근데 원래 가장 좋은 베스트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있었던 곳이 있다면 거기는 되게 좋게 운영이 됐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이 14장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음식 때문에 이들은 서로 비판했거든요. 당시에 신전에서 드렸던 제사 음식들이 시장의 유통으로 그냥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먹는 사람을 보면서 안 먹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먹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 먹을 때마다 불편한 자리가 펼쳐졌던 거죠. 나눔의 자리가 불편했던 거죠. 근데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4장에 그들을 다 받으셨다. 이 모든 분들이 이거는 뭐 하나님께 감사 이 14장 14장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죠. 그 형제자매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매,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시는 직분자이며 너무나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또 알아들 게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이미 무언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교만이 비판을 낳아요. 근데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이 로마서는 정말 그 무섭고 충격적인 얘기가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그 심판하며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바뀌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는 공간마다 행동이 바뀌겠죠. 그리고 내가 길을 갈 때 이 옷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옷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을 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이게. 그리고 그 옷에는 교회 이름도 적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아버지 마음 교회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은 운전할 때도 달라지겠죠. 내가 이 삶 속에서 나의 이웃이 있는데 내가 이웃 사람을 만날 때 아버지 마음교회 담임 목사 김준영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행동은 그 교회 얼굴이 되고 저의 얼굴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 14장은 예수로 옷을 입어라. 13장 마지막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로 옷을 입어라.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그런 날이 온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거를 알아라. 그 앞에 설 것이다 너는. 그러니까 이건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교회 이름과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유니폼이 있다고 생각, 교회들마다 유니폼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심스러울까요? 조심스럽겠죠. 군인들이 군복 입고 나왔을 때 누가 행패하면 싸울 수 있을까요? 아저씨가 술 먹고 더드리면 막 군인이 젊으니까 그대로 한 주먹감이라고 패버릴까요? 그렇게 되면 군인은 영창을 가겠죠. 군인들이 가는 감옥을 가겠죠. 옷에 따라서 그 사람들 행동이 달라지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판사가 판사복을 입고 술집을 가서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하되 그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걸 억지로 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힘들게 들릴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가서 남편한테 해야 될 것이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란 거로 실행하면은 이것은 쉬워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리인데 뭐 무엇이 맛없다, 무엇이 뭐 음식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해서 사랑한 그 형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이 말씀이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 사람과의 관계도 칭찬의 관계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가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 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이 당연한 거를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도 덕을 세우는 것이며 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로 교회가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많이 먹지 아니하고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계속하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시험을 당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멈추고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인데 내가 이거를 통하여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매가 나눠줬잖아요. 내가 이 거울을 두면서 표정조차도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여 하면서 집안은 완전히 막 난리가 치고 이런 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여 하면서 자식들을 신경 안 쓰고 주여 하면서 부부가 서로 막 사이가 안 좋거나 주여 하면서 막 회사에서는 다르게 막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 모든 생활 속에서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스스로 해야 된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죄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내가 마음에 불편한데 이 불편함을 알면서도 계속해.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입술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계속해. 그러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또 이 마음이 거리낌을 잇는데도 계속 이 부분이 고쳐나가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도 아내분들도 우린 다 고쳐야 될 것이 있겠죠. 아내가 어떤 걸 계속 부탁하는데 남편이 이게 계속 바뀌지 않아요. 계속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남편도 알고 있어. 이것 때문에 아내가 맨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한다는 거를.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죄예요. 죄. 사역자들 간의 관계도 그래요. 사역자들 간의 그 관계가 또 그렇고 부부, 사역자가 목사, 사모가 굉장히 많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사모님이 조언을 해줄 때가 있어요. 당신 어느 아가씨 그 아가씨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얘기가 전에 교회에서도 있었대. 그러면 당신 꼭 신방할 때 그 자매 되게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쓰잘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냥 아침에 그냥 사모가 돼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응? 그것도 정죄 안 하고 비판하는 거야. 새로운 성도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랑 이 버전이 있고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고마워. 우리가 그럼 그 자매도 기도하면서 내가 신방할 때는 꼭 간사님이나 부사역자랑 전도사랑 이렇게 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더 조심을 할게. 알겠어. 두 가지 버전이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 버전. 어떤 게 더 괜찮은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냥 알겠어 하면 되는 분은 그리고 바꾸면 되겠죠. 이 14장은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4장도 요걸 굉장히 여러 분야로 나눠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우리 삶의 이 부분은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말씀 앞에 서로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목사님 얘기 들었지 당신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14장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스스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나의 입술의 향기와 나의 행동의 이 모든 향기가 누군가한테 기쁨이 되고 덕이 되고 응원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죠. 상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만난 이 공간에서 나의 행동과 말이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죠? 응원이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 나고 얼마나 상대가 눈물이 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존재며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며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여러분이며 여러분은 복덩어리며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이 더 복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행동을 해서 복 있는 게 아니라 타고난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이미 빚인 거며 이미 빚이에요. 행동을 해서 빚이 아니라 이미 빚인 거예요. 이미 소금입니다. 그 존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나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소금 같은 존재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빛이다. 나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화평의 존재다. 나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통로다. 사랑의 그 원자탄인가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다. 나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존재다. 그게 오늘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마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소서. 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고 보석 같은 기쁨이고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이 세상을 흘러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며 일으키는 빛이며 축복이며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며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힘이며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오늘도 기쁨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며 위로시며 소망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기쁨이시나이다. 나의 구원이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께 영광되어 드리길 원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며 생명이시며 나의 영원한 약속이시며 나를 향한 중보자이시며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내 옆에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이 되시며 너를 돕는 자 나를 돕는 이시나이다. 나의 입술로 그 주님이 누군지를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영원한 언약이시며 나의 용기 되시며 나의 위로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나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은 주의 기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이미 빛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의 존재입니다. 오늘 기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오늘 주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너의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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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함의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혜를, 넘치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넘치는 지혜를 입고 주 안에서 총명하며 명철하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